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로 끝에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니라. 말일에 여호와의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나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보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입히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이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재기에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장 전체인데요. 2장 1절로 22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 첫째로 예루살렘과 시온의 미래의 영광. 예루살렘과 시온의 미래의 영광.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야곱 족속의 타락. 야곱 족속의 타락 5절로 9절이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날과 심판. 여호와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10절로 12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대해서 미래에 구속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거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북쪽 나라는 이제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바로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북쪽 나라보다 믿음이 좋은 그런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남쪽도 나름대로 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2절 말씀 읽어주세요.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자, 여기 말일이라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여기 말일은 이제 말세인데요. 말세. 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 때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에, 그리고 또 천년왕국 때에, 그럴 때를 가리키죠. 그때는 모든 이 여호와의 전,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이것은 이 교회가 모든 이 방면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고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되고 우러러보고, 그래서 이 구원의 세계가 너무나 좋아서 사방에서 모여온다는 거예요. 거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신약 시대에 오늘날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800만 명 이렇게 신자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방에서 그리로 모여온다. 신앙, 교회로 구원받으러 모여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라. 사실은 예전에 이 유럽에서 있잖아요. 유럽에서 모든 학문의 마지막이 신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학문의 꼭대기가 신학이죠. 그와 같이 세상에서는 모든 학문의 꼭대기가 뭐냐면요, 철학이에요. 철학 박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철학인데 우리 이 기독교 이 신학은 철학 위에 모든 학문의 제일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과학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를 들면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닌데 분명한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제국에 대해서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메데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런 로마 제국,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역사 흥망성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독교를, 교회를 우러러 봐야 됩니다. 아,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여기는 더구나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방에서 모여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은요, 평화가 임하고요, 행복이 임하고요, 생명과 구원을 받고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지혜가, 능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는 30절에는 예수님은 구속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지혜로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참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모시면 거기 다 있어요.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또 영생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으면 돼요. 세상 정치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정치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소녀 때에 여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까 생각하다가 성경대로 통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 그때부터 영국이 전에는 한심한 나라였었는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데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고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 때 북쪽이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고요. 성경대로 하면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불의한 소득이 많은 것을 겸한 것보다 낫다. 젊어서 쉽게 취한 것은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년에 너무 잘 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잘 되는 줄 알아. 그게 잠언에 다 나와 있어요. 잠언에도 뇌물 받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공평한 저울추를 써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자, 성경에 다 있어서 이 교회를 우러러보고요, 야, 여기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 좋은 게 있구나 하고서는 사방에서 모여오는 것이죠. 이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뒤에 보면은 빛으로 나오라 그런 말씀 있죠. 이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율법.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율법.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것은 오늘날은 교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세상은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욕심부려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욕심부려서 전쟁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징벌할 때에도 전쟁을 통하여 악한 나라를 징벌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악한 나라를 큰 악한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셔요. 그리고 큰 나라도 교만하다가 망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악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큰 나라가, 악한 나라가, 크게 악한 나라가 작게 악한 나라를 침략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라는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하게 하고, 이 전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다른 이 세상 나라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남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평화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싸우느냐? 욕심부리고 마귀 종노릇하기 때문에 싸우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칼 대신에 보습, 이 쟁기질할 때 앞에 있는 그 뾰족한 것이 보습이에요.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트랙터를 만드는 거예요. 탱크 대신에 트랙터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농사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천년왕국 때. 그때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고.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두기 때문에. 아무튼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5절, 6절 읽어주세요.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 남쪽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 당시 동방은 이 우상 섬기는 쪽이에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 동양 사람들, 하여튼 이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들, 동방 풍속. 이 인도는요, 우상이 3억 3천이래요. 이집트는 우상이 3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은 우상이 800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상이 많지 않아서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있긴 있습니다. 뭐 조상 그런 제사 지내는 우상, 그 다음에 우상이 뭐예요? 산신, 지신, 그런 거, 염라대왕, 또 뭐죠? 도깨비, 그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불교 들어올 때에 저기 고구려나 신라나 여기 백제나 이 불교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0 몇 년인가 그때 들어왔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하늘신을 섬겼대요. 하늘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신, 하느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라 시대, 백제 시대 그 당시에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대요. 저기 에벨과 벨렉과 욕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벨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가고요. 욕단을 통하여 이 동양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욕단.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벨렉 때에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벨렉을 통하여 그 후손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는 아브라함 그 믿음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벨렉 형제 욕단이 있는데 욕단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동양으로 간 거예요. 동양을 갔는데 거기 보면은 스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발이 시베리아래, 시베리아. 그래가지고 이 이란 북쪽 산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시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0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 거기 셈의 족속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같이 나가다가 창세기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나와 있죠. 여기 벨렉으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벨렉의 형제가 있는데 욕단이에요. 이 욕단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이 동양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쪽으로 12아들을 낳고 거기 30절 봅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쪽의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메사는 지금 이란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사는 이란 북쪽. 그 다음에 스발은 시베리아. 그리고는 동쪽 산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 산. 이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냐? 예전에는 태백산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태백산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백두산이 옛날 이름이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거 있죠? 배달은 박달이라는 거예요. 박달. 박달이라고 하는 것은 핏이야, 핏. 배달이 무슨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배달이 아니에요. 그 배달은 박달이라는 뜻인데, 박달하는 것은 밝은 빛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쪽의 자손이에요, 동쪽. 여기 동쪽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욕단이 있잖아요. 욕단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 노아의 그 자손이거든요. 셈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는 이 시베리아 지역, 또 만주 지역 이렇게 하다가 태백산, 백두산으로 와서 제일 동쪽이잖아요. 제일 동쪽.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단군 조선, 그 조선이라는 것이 아침 조자에다가 그 신선한 선자인데 그것도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 밝다는 거예요. 밝은이라는 뜻이. 조선이 밝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별명이 뭐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게 단군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또 백제 시대, 신라 시대 그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좀 고려할 면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애국가도요. 참 우리 조상들이 이 하늘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애국가도 누가 작사했죠? 작사 말이에요. 작사. 안익태 씨가 작곡했잖아요. 작사는 몰라요. 근데 이 작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애국가 부르면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자,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맨날 초등학교 때 불러도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뭐야? 근데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나라는 무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두산이 언제 닳아 없어지겠어? 또 동해바다가 언제 말라지겠어? 영원하지. 우리나라가 그 애국가 불러보면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무궁화 이름이 또 좋아요. 무궁화. 이 무궁화가 있잖아요. 저기 중동 지방에서 왔는데 그게 샤론의 꽃이래요. 또 샤론의 꽃이 우리 예수님이야.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수선화라고 있잖아요. 그 무궁화가 예수님의 꽃이라네 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했는지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무궁화는 그 예수님의 꽃이다. 그 학명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무궁화는 또 그냥 한 번 피고 끝이래요. 그 새로 나온 꽃이래. 지금 이 펴 있는 꽃은 새 꽃이래요. 이 무궁화는 하루밖에 안 간대, 꽃이. 근데 이 무궁화는요, 진딧물이 많아. 또 사방에서 뜯어먹겠다는 놈들이 많아. 북쪽에서 뜯어먹겠다고 그러고 남쪽에 뜯어먹겠다고 그러고 진딧물이 많아. 저기는요. 그런데 또 이 무궁화는 가지가 수두룩해요. 서로 잘났다고 가지 치는 거야. 회사도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사장이 또 가지 치고, 목사도 또 부목사가 가지 치고, 교단도 그냥 수백 개야. 교단도 수백 개, 또 여당 내에서도 또 갈라지고, 야당 내에서 또 갈라지고, 한인회도요, 하나가 아니래. 언제나 두 개, 세 개래. 너만 잘났냐? 그리고는 지금 회장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회 또 만들어놔. 한인회장이 하나가 아니래요. 그게 나쁜 것 같아.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잘났어. 그 가지 보세요. 무궁화 가지 보세요. 뭐 조금 가도 또 갈라지고, 조금 가도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무궁화 가지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특색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그건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큰 우상이 있긴 있지만 큰 우상이 없다. 그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 또 이런 세상 나라들은 우상이 참 많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방풍속은 우상 섬기는 일이 많고 세상 풍속이죠. 그 다음에 점을 치며 6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점 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또 잘못된 게 뭐냐면 무당이 많아.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많아. 무당 점치고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우상은 없어도 내는 무당도 우상 섬기는 거죠. 점을 치며 요즘에도 그 토정 비결 보고 점치고 또 장명하고 또 궁합 보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또 이사 갈 때에도 뭐 때문에 이사 못 가고 이런 거 미신 섬기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또 신접하고 또 귀신하고 연락하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귀신도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 미래에 대해서 이 점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됐어요. 병거도 무기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8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우상 섬겨요. 부유할 때 우상 섬깁니다. 그러니까 부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늘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과거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 잊지 말고 홍해를 건넌 거, 광야 40년 그 장막 생활한 거 그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에 제일 잘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6.25 이후에 세계에서 꼴찌로 못 살았는데 그 당시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10위가 되고 군사 대국으로 6위가 되고 과거에
냉장고가 어디 있으며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에어컨이 어디 있으며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 처음 졌을 때 히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만든 건. 저기 제가 명륜교회 청년 때는 벌통 난로가 있었어요. 이런 도라무통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석유 뿌려가지고 벌통 난로. 그리고 새벽기도 가면은 얼마나 춘지 몰라요. 새벽기도 그 난로 있으나 마나야. 예? 새벽기도 난로가 있으나 마나야. 그 석유 아끼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 기계도 현찮고 불도 제대로 떼지도 않아. 너무 추워. 새벽기도 가면 벌벌 떨면서 그냥 새벽기도 해야 돼요.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이 어디 있어? 선풍기로 하고. 근데 지금 에어컨 다 있죠. 히터 다 있죠. 우리가 어렵다 해도요.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이 위엄 이렇게 하고 나오실 때 심판할 때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 숨어가지고 제발 어린 양의 그 위엄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오다고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교만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결국은 교만한 자 다 낮아진다는 것이고 거기 13절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높은 거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16절에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조각물도 예술품도 아름다운 집도 고대 왕실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50억짜리 집, 100억짜리 집 그런 집들 헐리우드 배우들 엄청나게 그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또 지진 나보세요. 아무리 든든한 건물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은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 하나님이 다 흔들면은 떨어지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자고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18절에는 우상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우상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 우상, 돈 우상, 권세 우상, 명예 우상, 인기 우상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무슨 일이 잘 될 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만 무슨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고 우상 섬긴 거, 동방풍속, 점치고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최후에는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인생은 헛개비와 같아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세상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신대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또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의지할 거 없고, 세상 권세,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언제나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풍부할 때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우상 섬기고 점치고 이렇게 물질주의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고 했사온데, 우리도 무슨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거, 물질, 권세, 인기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정,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